네, 초막절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학개서와 요한복음 이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학개서는 초막절 끝날 즈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목수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대신에 사람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초막을 먼저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막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안식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먹거리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항상 이렇게 다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장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초막들을 공급해 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그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리라 약속하셨고요. 그곳에는 가꾸지 아니한 그들이 가꾸고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원과 각종 과실들이 있었죠. 그걸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초막에서 나올 때 우리가 여기가 계속 살아서 될 집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겐 약속하신 집이 있다. 약속한 그 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애굽에서 나오죠. 죄 가운데서 나와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종착점이 어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가. 이 모든 과정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떼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절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절기의 마지막 설교인데 초막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거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죠. 이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동행해 주셨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에 또 느헤미야의 이 내용들이 잘 나타나는데 방해자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약 백성이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반역을 꾀하는 것이라 중상모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이 보고를 받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사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보다 자신들의 집을 더 좋게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을 군데군데 줄거리를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 건축에 여러분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 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이들이 성전 건축할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닌 것이 또 나타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잘 덮여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서 안식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안식했습니까? 좋은 집 짓고 자신의 육신을 거기에다 두고 안식을 누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집이 목적지가 아니죠. 초막이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추수할 것이 없고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들의 돈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7절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산에 올라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했고 가장 좋은 목재와 가장 좋은 보화들로 치장했었죠. 그리고 큰 돌들로 지금 기술력으로도 어떻게 저 돌들을 옮겼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초막이라도 지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이 성전이 초라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어라.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튼 하나님의 이런 열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등한시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초막을 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동행하려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과 아름다운 집과 특별히 왕이 거하는 왕궁보다 누추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의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보다 더 나은 집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여호와의 집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초막절의 약속을 딱 주십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7월 22일쯤이면 초막절이 끝날 때쯤이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마칠 즈음에 그때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약속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부터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읽었으니까 7절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막과 같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뭐 얼마나 좋은 것이 있어서 물론 왕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들이 바사 왕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잘 짓지만 솔로몬 왕이 지었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그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해 주겠다. 그래서 내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두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축하는 그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9절 보시면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초막절날 친히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집을 짓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심으로 초막절에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시는 하나님. 누가 과연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열망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집은 더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 초막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려고 끊임없이 거룩한 집을 짓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성막으로 삼으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성막으로 삼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이 거룩한 집을 짓고 백성과 동행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는 목수이시죠.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집으로 삼으십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이 사건을 마치 이 땅에 성막을 펼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당장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떠올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이 땅에 성막이 지어지신 것인지 좀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헬라어는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거하심에 하는 표현이 사람이 그냥 살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주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장막을 친 것, 성막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성육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다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표현이 다바르 이렇게 우리가 음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를 드비르 이렇게 부릅니다. 드비르. 표현이 비슷하죠. 음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이 둘의 어근이 똑같고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을 약간 달리합니다. 말씀과 지성소의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성소의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성소를 여호와의 말씀과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를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심에,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4절을 보시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장막으로 치시고 거기 거주하신다 하는 것,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또 새롭게 지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하고 불순종한 열매들을 성전에 가득 쌓았습니다.
백성이 성전을 더럽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성막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 곧 성막이신 예수님을 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쳐지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죠.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초막절을 계속 지켜가고 계신데 요한복음 7장의 이 시작이 좀 의미심장한데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1절 2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니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이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주물렀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기보다 여호와의 집을 점령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다 가르치십니다. 죽음도 불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외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보면 큰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대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번역하면 큰 날 그리고 끝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날을 어떻게 불렀냐면 엑소디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엑소디온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을 엑소더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 의미가 뭐 출발하다, 탈출하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좀 불리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하는 이런 의미를 어디에다가 붙였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다가 붙여서 불렀습니다. 엑소디온. 왜 그렇게 불렸냐면 이 초막에서 벗어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초막 우리의 집이 아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주신 의미가 앞으로 더 나은 약속의 땅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을 출애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성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초막에 살지 않겠다 하면서 초막을 벗어나는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동행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외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선포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너희 조상들에게 생수와 안식처를 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포로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로마의 포로가 되었고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온갖 율법주의에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으로 밖으로 그들에게는 안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초막절 절기가 어땠을까요? 진짜 믿음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초막절 절기가 너무 슬프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안식할 처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안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바로 그 메시아다. 초막절을 믿음으로 지킨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생수와 거주지를 얻게 됩니다. 장막을 펼치신 주님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초막에 거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집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목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수로서 장막을 건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심으로 우리가 안식할 처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서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 안식과 우리의 쉼을 두고 있는지요? 예배에 나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신지 여러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돌로 된 성읍이 아니라 반석이나 우물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생수를 마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 큰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확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막에서 초막에서 동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함이 마땅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이제 자기 배에서 흘러나온다니.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설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이나 돌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의 단계적인 전이에, 이 사건은 아주 여러 번 단계적으로 전이되어 왔던 것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성육신하여 걸어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짓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걸어다니는 자기 백성을 집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초막절 다음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엑소더스 나오는 날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거처가 약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에 차고 넘쳤겠습니까? 이 불의하고 우리를 잡아 옥죄는 이 성전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들이 얼마나 소망으로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찌 그 거룩한 성전, 감히 접근도 하기 어려운 그 거룩한 성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39절 관로를 이렇게 보시면 관로가 쳐져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영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졌다가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따라서 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행하는 모든 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을 계속 건축해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바통이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을 지으실 차례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을 건설해야 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정말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집을 지어야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이죠. 특히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짓는 목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해 주겠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이건 성전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이걸 막연히 천국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배척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자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가 나중에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 많은 무리가 동시에 이 돌 성전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돌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진짜 여기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내가 이 거처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3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다 만들고 나면 너희 부르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 백성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언약 백성들이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일을 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 해야 하죠. 성전은 백성들을 속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성전의 역할을 다 완성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성전, 돌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유대인들과 하는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청결하게 하신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거라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너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눈에 보이는 이 돌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좀 부가적인 설명이지만 이들이 보고 있던 이 돌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또 무너지고 나중에 또 다시 짓습니다.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짓는 중입니다. 한참 후에야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여튼 이 건물,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너가 4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비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들의 비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신 성전이 사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두 성전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막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을 무너뜨린 것이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성전의 기능을 다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전에서 행하던 그 모든 제사가 완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애지중지했던 그 돌 성전의 속죄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임으로 돌 성전이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의미상 돌 성전도 다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막이라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전이라 이렇게 불려지십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아주 또 단어가 구별됩니다. 성전이라 불리십니다. 돌성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장막을 완성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웅장한 성전으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부활했죠. 영광을 입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영광을 입었다는 것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동안 새 성전을 다 지으셨고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령께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배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배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일을 끝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아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초막절 마지막 날 더 나은 집을 주겠다. 너희를 집으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주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내가 가서 거처를 다 마련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기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날은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이제 마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속죄사역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건 오순절에야 강림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오순절날 사건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직분자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보내어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 사함은 성전의 일거리였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죄 사함과 심판이 시행됩니다. 그들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건축하신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교회라 부르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주일날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에 이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구약의 돌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 돌 성전은 AD 70년, 주후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합니다. 완전히 폐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성전이 왔고 그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 성전인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계시록에서 더욱더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7절인데 다 읽진 않고 제가 간략히 좀 줄거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을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하는 장면인데 이 언제 예배하는 것이냐? 과연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후에 장로와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며 말씀합니다. 이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은 그 큰 환란이 무엇이냐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 큰 환란이 무엇이냐면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 성전 유대인들에게 쏟아지는 환란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란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죠. 돌 성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어디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 성전인 교회로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돌 성전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AD 70년에 성전과 함께 다 멸망해서 죽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큰 환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기의 죄를 씻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줄곧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가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환란과 함께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16절 보시면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재하시고 16절을 보시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죄 사함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온통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안식처를 건축하셨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고생의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죄로 인해 고생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죠. 이 예배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눈으로 보며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함께